이불양죽주 이승중중 원자재보살이 깊은 만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5가지 쌓임이 모두 온갖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기로 온갖 재앙을 건지는 예라 사리자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란 구공이 물질과 다르지란는 물질이고 공이요 공이고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의식도 또한 그러합니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 있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의식도 없으며 눈과 귀, 코, 혀, 몸과 뜻도 없으며 형체와 소리, 냄새와 맛, 감촉과 의식의 대상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넓고 죽음도 없고 또한 넓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이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일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얻지 함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안욕도라 삼약 삼보리를 얻느니라. 그러므로 하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말라놓니
주는 곧 이러하니라. 아제바라 승아지 무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지 무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지 무지사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도자의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지공 대화상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개월 전부터 부처님과 상위 몇 분의 불보살님과 신앙인들을 모시고 시간 날 때마다 이름 있는 사찰 몇 군데를 정해서 참배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공부와 경험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기에 얘기를 남길까 합니다. 부처님 같은 열애들은 사실 어디를 움직여도 99.9% 이상 되는 불보살님들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한 공간에 많은 부처님이 계셔도 에너지 차원이 낮은 부처님은 높은 차원의 부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신 활동은 분명하지만 정화된 에너지가 워낙 조밀하고 투명하다 보니 움직여도 낮은 단계의 영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열애들도 많은 업무를 소화하십니다. 움직일 때는 상황에 따라 변장을 하시고 움직일 때도 계시고, 저녁이면 시간을 맞춰서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현상계에서처럼 큰 그림의 우주적 회의를 하시기도 하고 집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영계와 현상계에 연관된 생명체들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 각인된 장소인 그 현상계에 나타나지만, 육신을 벗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았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아 영적 진화를 한 생명체는 본래대로 돌아가서 현상계 말로 진급이 된 상태의 능력자로 업무가 이어질 것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시에는 본래의 자리에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시대적 상황이겠지만 산등성이에 전봇대나 큰 풍력발전소나 대단지 태양광 발전소 주위에 흐르는 고압의 전류로 인해 고급 생명체들이 각인된 장소에 못 내려서는 게 큰 문제라고 상위 부처님들은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봇대가 세워진 자리가 주로 명당 혈자리이며, 이로 인해서 머리를 이상하게 굴리는 정치 지도자나 철면피를 한 지도자나 이상한 사건을 일으키는 범죄자가 많이 나오는 게 문제라고 하십니다. 나라의 국운을 유지하는 데는 좋은 인재가 자산인데, 국토의 명당 기운을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전봇대 하나 세우는 데까지 정치인들은 세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난해에 지공대사님께 질문 드렸던
대답을 들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풍도사에 사마상 시공대하사님, 나홍대하사님, 무학대하사님 진영이 세 분이 같이 모셔져 있던데 항상 그곳에 같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각기 일을 보러 갑니다.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소성 또한 이치에 부합하기 위해서 현상계에 내려와서 사마상 어른들의 증명하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항상 조촐한 환영의 세계를 경험하며 지냅니다만 마침 인연이 있어 유무명계의 의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상위 부처님들과 구도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 주십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또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우리는 영육을 초월해서 영혼을 가진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영혼으로서 참과 미혹이 대입하고 있는 현상계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환영의 세계를 일깨워야 하고 각성시켜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데 아직 소성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더욱이나 유랑의 시간이 길다 보니 이렇게 천막법당에 조촐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식을 두지 않았습니다만 이 허공의 궁전이 때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니 마다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여기서 사신단이 왔대요. 신중들이요. 부처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래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없다고 그랬더니 계신다고 그분들이 말해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미흡하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또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럼 오늘 알았네요? 그래도 사마상님께서는 세 분 다 아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릇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또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부처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구석구석 다 둘러보고 특히 사마상님들 진영이 그곳에 모셔져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정각 앞에서 부처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처는 보이지 않았으나 아주 특이한 것은 산신이 아주 젊은 분이셨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좋았습니다. 그때 짐작은 못했지만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들이 잠시 오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광이 심해 자세히는 볼 수 없었지만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용기가 안 나고 해서 못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에 그리던 곳에 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올해가 마침 고려 공민왕 10년 신축년 역사가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공민왕께서 인도 사람을 키웠다고 보면 되죠. 공민왕이 계실 때 그 밑에 부하들이 많이 머리를 깎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도에는 별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민왕은 그 뜻이 아닌데 공민왕보다 영적으로 낮은 이들이 머리를 깎았으니 그 뜻을 알 리가 없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럼 그곳에 사마상님 외에 도인이 몇 분이나 더 계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통도사에 옛 도인이 한 분 계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네, 자작률사 맞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입니다만 절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떠나려고 자꾸 합니다. 인재들이 없다고 자꾸 떨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동무가 되고 것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도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실망이 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협소하고 초라하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네, 정말로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도사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로 주관하고 있는 분이 공민왕입니다. 저는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후공의 궁전 세워지고 원대한 일체를 포용하는 무한의 영토에 그치지 않는 침묵만이 웅변할 것입니다. 텅 빈 가슴으로 만든 부처님 궁전에 그에 맞는 천연 향체가 살아간다면 초라하고 처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정말로 내가 공부한 것이 오늘날에 보니까 헛되지 않은 공부였구나 하고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공 대화상님, 오늘 청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말씀으로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 올립니다. 다음 해에는 고려 공유왕사 이신 나웅 대화상님을 모시고 많은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하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